그게 이제 보통 뭐 호르몬의 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보면 자연의 그런 이제 네 인생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이렇게 좀 그런 시간 가져라고 자연에 만들어 놓은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죠. 사람들이 이름 좋게 붙인 게 갱년기예요. 의사들이 가면은 아 갱년기입니다. 나이 50대 좀 넘어가고 이제 뭐 60대도 갱년기 있다고. 뭐 갱년기가 뭐 몇십 년 가. 나는 40대 중반에 갱년기 많이 이제 진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병원 가면 맨날 하는 말 의사가 갱년기 증세입니다. 그러면 내 나이가 60 넘었어. 그럼 15년 한 20년 됐는데도 의사가 하는 말 똑같아요. 갱년기 증세라고. 그럼 어떻게 운동도 좀 하고 그 맞는 호르몬적 영양제도 좀 먹고 이러는데 그건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건 근본적인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깝깝한 거 누가 깝깝하냐면 내 육신이 지금 깝깝한 게 아니고 요 놈은 내가 운영하는 놈이고 내 안에 영혼이라는 놈이 있는데 요 놈이 지금 깝깝한 거예요. 왜? 내가 분명히 내라는 존재가 있는데 내를 지금 못 찾고 있으니까 내가 스스로 지금 깝깝하게 일어나는 거거든. 근데 지금 병원에서 뭐냐면 육신이 그런 줄 알고 육신에 대한 약을 처방하는 거야. 육신의 약은 내가 먹으면서 엔도르핀이 돌아가면요. 그 자연스럽게 몸이 좀 좋아지게 돼 있어. 그 몸이 좋아질 때 빨리 교육을 장착해가지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의사들이 그 공부를 안 시켜준 거라. 약 처방은 끝나간 거지. 근데 의사들이 막 이 자연의 원리를 안다 그러면 환자들이 왔을 때 왜 아픈지를 정확히 알잖아요. 그럼 네 육신은 네가 그냥 껍데기니까 네가 운영하는 놈이고 네 영혼이 아프다 보니까 그대로 표시되는 게 지금 육신이거든. 그러면은 잠시 임시방편이라도 내가 약을 좀 쓰면서 좋은 호르몬이 나오게끔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내 인체에는 내 영이라는 놈이 있는데 이 놈이 지금 마음이 아파가지고 헤매고 고민하고 깝깝해 하니까 지금 육신으로서 이렇게 갱년기 증세가 표시가 나는 거다. 그 약은 내가 방편을 줄 수 있는데 뇌를 갖추는 공부를 좀 하고 내가 누군지를 이 재밌는 강의를 좀 들어보고 즐겁게 지내라면요. 이 강의 들어보면 내가 누군지 알았어. 아, 내가 깝깝하고 내가 지금 우울했던 거는 갱년기라 했던 것들은 내가 지금 내 영혼의 질량이 모자랐구나. 내 영혼의 질량이 모자라니까 자식하고도 소통 못하고 남편하고도 소통 못하고 내 주위 사람들하고도 대화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맨날 부딪히고 싸우는 거예요. 부딪히고 싸우니까 내가 이제 뭐 재미가 없잖아. 재미가 없으니까 우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갱년기가 오는 거라. 남편하고 대화 잘 나누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아주 소통이 잘 되면 갱년기가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 갱년기 없어 절대. 근데 내 영혼에서 모두 일어난다니까. 내 감정과 생각들이 내 육신 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내 영혼에서 먼저 일어나가지고 밖으로 육신에 표출되는 거니까 내 영혼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항상 멘토하는 말이 내가 누군지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답을 맨날 주잖아. 내가 누구냐면 육신이 있고 영혼이 있는데 육신과 영혼이 어떻게 돼? 서로 결합돼가지고 융합된 게 하나가 인간이야. 인간. 신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중간에 삶을 살아가지고 왜 육신이 있으니까. 그럼 육신은 내가 잘 쓰면 되는데 이거 연장인데 그럼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쓰는 연장이에요. 그럼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과 생각들 고뇌 깝깝하 이거 누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영혼에서 일어나는 거라니까. 내 영혼의 질량이 밀도가 안 차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자꾸 50대 넘어가면 고민스러운 거야. 근데 50대 중반에서 한 60대 넘어가면요.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잖아. 그럼 사람들은 뭐라 그래? 나이 들면 잠이 없다 그래. 나이 들면 잠이 없는 게 뭐냐면 내가 인생을 바르게 살아오지 않아가지고 내가 혼자 고민스럽고 외로운 거예요. 우울증이 걸리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네가 할 때 할 거를 지금 안 한 걸 자연이 가르쳐주는 거죠. 그럼 내가 잘 때 자고 있으면 자연이 탁탁탁 집중하고 줘요. 하느님 뭐라 하냐면 네 할 거 안 했다 이가. 니는 초자식 뭐 자식만 키우고 난 뒤에 네 그냥 네 물질적으로만 인생을 살았지. 네 영혼의 질량을 평착시키는 네가 공부를 안 했으니까 네가 지금 이렇게 힘들다는 걸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거야. 그럼 잠에서 어떻게 자면 찝찝해. 잠이 안 와요. 왜? 자연이 안 돌봐주거든. 그걸 자꾸 마음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찝찝한 걸 자꾸 주는 거야.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불안한 게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저녁에 잠을 깊이 못 자. 생각이 빠진다니까. 잠에서도 고민해요. 그러니까는 막 고민하고 생각이 빠질 바에는 그냥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자. 그래서 새벽 일찍 일어나는 거야. 새벽 일찍 일어나는 게 딱히 또 할 일도 없네. 이런 교육이 있으면은 새벽 일찍 나가서 이런 강의를 좀 듣고 나서 내 질량을 채우면은 막 그냥 좋아질 텐데 그건 아니고 일찍 나가서 하고 또 낮에다 또 자고 또 저녁에 또 잠 이래 되니까 자꾸 반복되잖아요. 그럼 뭐가 걸려? 치매 걸려요. 그래서 50대 중반에서 60대 되면 치매 많이 걸리는 이유가 잘 때 편히 자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자면서 생각하고 자면서 고민해요. 그럼 내 육신이 건강해요? 잠을 잘 때는 푹 자줘야 되는 거거든. 근데 잠을 잘 때도 나는 생각하고 있어. 그럼 지금 누가 생각하냐면 내 육신 안에 있는 내 영혼이, 내 자신이 내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죠. 내 인생을 뭔가 잘못 산 것 같아. 어? 싸가빠지 난 처자식만 해서 산 것 같아. 앞만 보고 살아가지고 뒤를 안 봤네. 미래를 못 본 거예요. 그럼 미래를 생각하니까 깝깝한 거야. 나이를 먹었고 할 건 없고.
그러다 보니 자다 보니까 자연이 자꾸 건드려가지고 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니를 한번 짚어보고 뭘 해야 되는지 알아라는 거거든. 깨치라고 자연이 자꾸 탁탁탁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유를 모르니까 밤새 자면서 뒤척이면서 고민만 하는 거예요. 생각이 빠져가지고. 그게 오래 누적됐다 보면요. 치매가 다 오는 거예요. 치매만 와요? 뭐 내 신경 쪽 있잖아요. 이걸 건드려가지고 내 쪽으로 어떻게 좀 뇌출이라든지 이렇게 사망한 사람들 많잖아요. 왜? 쉬어야 되거든. 내 영혼하고 육신하고 딱 6,600일로 결합됐기 때문에요. 내 안에서 영혼이 지금 고민하고 있으면 육체도 어떻게 돼요? 같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니까 6,600일로. 내가 즐거우면 어떻게 돼요? 내가 즐거우면요. 저녁에 잘 때 잠도 잘 자. 잠도 한숨 푹 자고 나면 깨어난 거예요. 내 할 일 다 했거든. 자연이 살펴주는 거죠. 근데 내 할 일을 안 한 사람들은 자연이 항상 불안을 느끼게 만들어줘.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만들어줘. 내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올 일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거든. 왜? 내가 신이기 때문에 내가 자면서도요, 나한테 앞으로 일어날 일을 갖다가 이 마음의 에너지가 주파수를 정확히 잡아내. 잡아내기 때문에 불안한 거야. 잠이 안 오는 거지. 우리 영혼들은 신들이라서 자연에 있는 근본 주파수를 다 잡아내요. 그게 나한테 좋은 일이 올 때는요, 마음이라지 어떻게 알려주냐면 항상 즐거워. 걱정 안 한다니까. 근데 나한테 지금 앞으로 올 일이 자연이 나한테 지금 뭔가 좀 주고 있어요. 안 좋은 걸 갖다가 주고 있으면 이 마음이라지 정확하게 주파수를 잡아가지고 가슴도 두근거리고 막 불안하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렇게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내 영혼의 실현을 갖추면서 열심히 재밌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때요? 그런 불안함이 안 일어나지. 왜?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 거거든.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으면 자연이 좋은 주파수를 지금 잡아내기 때문에 난 항상 즐겁고 행복한 거야. 왜? 내 미래는 아주 희망적이고 밝거든.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이 뭐 갱년기 어떻다, 저녁에 뭐 잠을 뭐 못 자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난다, 이건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왜? 내 할 일을 못했다. 그 내 할 일이 뭐냐면 내 영혼의 신량을 갖춰가지고 내가 사회에 도움되고 필요한 사람한테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안 하고 그냥 처자식하고 그냥 먹고 사는데 푹 빠져가지고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됐어요. 시간은 지나버렸네. 이때부터 이제 우울증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지금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비메이커가 강요하니까 자꾸 내걸 지금 모르는데, 그죠? 내 자신 안에 영혼이 있다는 걸 알아야지만이, 이 영혼이 뭔지 알아야지 내가 내 앞에 사람도 바르게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래서 모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 이런 표현들은 내 영혼이 하는 거지 내 육신이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생각을 사람들은 내 육신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육신이 아니고 내 영혼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뇌를 통해서 밖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생각을 여기서 뇌에서 한다 생각이에요. 뇌가 아니고 내 영혼에서 생각을 일어나고 그 다음에 뇌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 사람들이 조금 바르게 하더라도요, 내 안에 내 영혼이 있다 그러면 생각을 좀 빨리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냐면 조상신이 있고 우리 인간신은 없다 생각해. 우리 인간이 육신을 벗고 나면 그냥 조상신이 되는 건데 똑같은 신이잖아요. 그럼 부처는 부처 인생에 살다 갔으니까, 인간으로 살다 갔으니까 지금 영혼신이 돼 있잖아. 예수도 인간 아니었나요? 네. 근데 예수는 특별하고 부처는 특별하고 우리는 하찮게 생각하는데 우리도 육신을 벗고 가면 똑같은 그런 영혼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에 대해서 한 번도 연구를 안 해. 기독교에서 뭐라냐면 신이 없다 그래요. 근데 사탄이 있다거든. 조상이 뭐냐? 조상이 사탄이 돼 또. 그죠? 그렇게 들어갈 게 아니고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아, 내 육신과 영혼이 있으니까 내가 영혼이 있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날부터 뭐 부처신이 있고 예수신이 있고 공자신이 있다 하는 이유가, 그럼 신이 없으면 뭐하러 제사 떠고 앞에서 뭐 빌고 이렇게 해요. 그죠? 그럼 우리도 인생을 살다 가면은 영혼신이 되는데, 멋지게 살다 간 신들은 높은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뭔가 힘을 쓸 거고, 내가 어떻게 집착과 한을 가지고 가면 떠들이 구신이 될 거잖아요. 요 차이점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 신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내가 구신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하늘의 천신이 될 것인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다 가냐에 따라 가지고 분명히 다르거든. 그래서 신들이 차원계에 가가지고 힘을 쓰려고 하면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딱 하나만 있으면 돼. 물질도 필요 없어. 집도 몇 채, 아파트 필요가 없어. 그죠? 저 기업이 총수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경제력, 빌 게이츠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경제력이, 물질 세계가 차원계에서는 하나도 필요가 없다는 거. 왜? 집도 없고 돈 쓸 일도 없고, 우리 그 차원계 뭐 슈퍼마켓 있어가지고 가게 가서 뭐 음료수 사 먹을 것도 아니고, 신들은 그거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물질은 하나도 없어. 이건 전부 다 하나님 거고 자연 거라니까. 근데 내 게 없는데 전부 다 내 거라 그래. 내 집이라고, 내 아파트라고, 내 자동차라고, 내 자식이라고. 내 거는 하나도 없다니까, 이 세상에. 원리를 풀어내보면.
그럼 물질을 가지고는 차원계 가지고는요, 내 10원짜리 하나 쓸 수가 없는 거라. 쓸 수 있는 너 손도 없고, 그죠? 포개트도 없고. 그럼 신들이 차원계 가가지고, 저 우주에 가가지고 쓸 수 있는 힘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공. 비물질 에너지 지식. 이 내 영혼에 장착이 돼가지고, 그게 어떻게 해요? 통덩어리가 돼가지고, 신들이 쓸 수 있는 최고의 힘, 내공, 요것만이 쓸 수 있는 거지, 다른 건 하나도 우주에 가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부 다 물질에 그렇게 집착해. 그죠? 돈을 많이 모아둔 사람들이 나중에 죽을 때, 편히 죽을 때요. 물질에 이제 집착. 이 물질이 내가 지금 바르게 못 썼는데, 이 자식들이 이걸 어떻게 쓸까? 자식 꼬라지게 보면 성장을 보라고. 저게 뭐, 내가 죽음과 동시에 뭐 수입차 타고 좋은 아파트 또 사가지고 돈 다 쓰고 낭비할 것 같은데, 눈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눈을 못 감는 거야. 집착과 한이 있어가지고. 그럼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바르게 못 쓰면 좋아요, 안 좋아요? 오히려 안 좋은 거죠. 왜? 이 물질 때문에 나도 집착에 묶여버리고 내 자식도 망치니까. 내가 상속을 할 때는요, 정확하게 내 자식을 보고 상속을 해야 되거든. 근데 그냥 내 새끼라 해가지고 내 피부치라 해가지고 그냥 이 돈을 갖다가 내가 죽을 때 자식한테 함부로 상속해 줬으면 너는 죽어도 어떻게 돼요? 떠돌이 영혼이 되는 거야. 왜? 이 돈을 갖다 그렇게 유를 남기고 갔기 때문에 이 자식이 돈을 바르게 쓸까 못 쓸까 집착 때문에 못 떠나요. 주위에 상속이 못 든다니까. 근데 자식이 내가 죽자마자 쓰는 꼬라지가, 그죠? 제 지는 앞에서 속으로는, 아이고, 부모님 돌아가시면 슬퍼하지만은 속으로는, 아, 가서 차도 좀 바꿔야 되겠다. 여보, 집도 저 아파트 좀 낡은데, 좋은 아파트를 한 70평짜리를 옮겨야 되겠지. 응? 요번에 명품도 똥도 하나 사고, 안에 뭐 사주고, 이제, 안에서 부모 같으면 돌아가셨는데, 속으로는 지금 무슨 생각이에요? 뭐 살 거 생각하는 거라, 지금. 차 바꾸고 집 살 거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은, 제신일 때 그 앞에 지금 누가 있어요? 자기 돌아가신 부모님이 있을 거잖아. 부모님이 영혼이기 때문에 주파수 다 읽어낸다니까. 근데 밖으로는 눈물 흘리면서 아이고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아이고 좋아라. 차도 바꿔야 되고 집도 좀 사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그 부모 영혼이 거기 있다가 어떻게 될까요? 다 알아들었는데 떠나요? 못 떠나지. 집착이 탁 잡아버린 거야 이제. 내가 죽었는데 저 자식이 지금 속으로 생각하는 게 내가 다 알거든 지금 주파수로 다 읽어냈단 말이지. 집 사고 지금 루이비통 똥 사고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때부터 집착이 딱 묶여가지고 그럼 나도 영혼도 못 떠나고 이 자식도 어떻게 이 물질 때문에 신세 망칠 수가 있다. 그래서 상속을 절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전부 다 내 새끼라고 생각하니까 전부 다 상속을 다 해버리니까 그 교육도 장착 안 한 이 새끼가 어떻게 될까요? 돈을 바르게 쓸까요? 허투루게 쓰지. 엉망을 쓰다 보니까 같이 어려워지는 거라. 그럼 나는 어떻게 해? 딱 묶여버린 거지. 그 경제를 함부로 쓴 죄는 분명히 영혼 차원계도 있어요. 집착으로 딱 묶여버린다니.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